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죄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슈퍼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고대해 왔죠.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 뵙고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유하시면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면서, 그리고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기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주님은 즉답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제자의 말을 부인하시거나 또는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분명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고대했던 메시아,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잘 성경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왜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빌라도와 그리고 헤롯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근접하게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영 멀어져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열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근접해 있었던 그들, 바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영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열리는가?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지식과 권세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하니.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4절과 10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사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칭 왕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바로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은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며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지구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감추지 않으셨죠.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에 대한 것, 바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고대해왔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바로 이것을 11절 말씀이 이렇게 요약한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나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헤롯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고 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헤롯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을 듣고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로 9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기에 이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 이렇게 우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들은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은 저가 헤롯이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 그가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부활하게 되면 초인간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 생애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적이 보이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들, 표적들,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엘리야나 어떤 선지자의 부활로 보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의 행한 표적들을 보면,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과 아주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작은 음식으로 많은 제자들을 먹이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엘리야의 그 능력을 드러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에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면 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름의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서 여러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대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은 바뀌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을 하게 되죠.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 이적을 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최소한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은 당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헤롯은 이 사람 소문으로 듣던 거하고는 다르구나. 이 사람은 아무런 이적도 행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실망한 거죠. 그리고는 업신여긴 겁니다. 그리고는 희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다시 보시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보인 그 모습은 무죄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의 아우라가 느껴지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을 빌라도가 보면서 그런 권위와 권세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 너네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기각시키겠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을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목전에서 본 빌라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근접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결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1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점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점에서 서로 친구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그 권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닫아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신비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즉 오래 오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분, 혹이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면 정말 헤롯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입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사실상은 검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 곧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중에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 몇 방울을 자기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것이 거부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또 하나의 요구를 하는데, 바로 나사로를 나의 5 형제에게 보내서 회개하게 하고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건 역시 거부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주님, 이 아브라함이 거절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비유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언약,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메시아이심을 언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엇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한 언약을 통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언약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이 이상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는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돈이 되었든 그게 명예가 되었든 그게 권세가 되었든,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달려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명예가 있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임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되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증을 우리는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로 대답이 됩니다. 나에게 오직 예수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맞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또 하나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냐? 예수님이 나의 전부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바로 예수가 나의 메시아임을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말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얻지만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혹 쌓아놓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전부이심에 대한
여러분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증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에 대한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메시아이신 이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한 여러분 그 고백이 이 고난주간 이제 D-Day -1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확증해야 할, 확신해야 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걸어야 되는 유일한 분임을 확증하는 것만큼 고난주간의 의미를 살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얻기를 원하는, 오늘도 기회만 되면 얼마든지 취하고 싶은 바로 그러한 권세,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처럼 어쩌면 저희들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멀어지고 마른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만이 메시아이심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이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